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은 사무엘하를 이 순서대로 강해하고 설교하는 연속성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잘 설교하게 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 주석서나 강해를 봐도 이 10장은 좀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주일에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 10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는 1장 1절에서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 이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 왕에 올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은 온 나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의 집을 좀 나머지를 다 처리한 후에야 온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블레셋 이방 족속들을 무찔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왕국이 이제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내가 절박하고 위태할 때 내가 진짜로 믿고 붙들고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면 형통과 모든 것이 안전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평안해진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이 사무엘하 6장을 먼저 보면 다윗은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에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며 언약궤를 빼앗겼었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법궤를 다시 소래에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나라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생각조차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왕에 오르자마자 모든 것이 안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합니다. 어쩌면 왕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지난 9장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 말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를 향해 은총을 베풀고 왕의 식탁에 앉혔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넓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자신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푼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왕에 오르고 나서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고 자신이 언약했던 것을 지키며 용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10장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이 9장과 10장을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 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 있는 거죠. 9장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다면 지금 10장에서는 나하스로 말미암아 하논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언약으로 비롯하는 은혜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으로 인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족속의 왕과 다윗은 어떤 헤세드의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요? 나하스가 다윗에게 먼저 베푼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리고 전부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의 누나인 수르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수르야가 이새와 암몬 족속 나하스 집안 사이에서 낳은 딸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쫓길 때 그가 가장 괴롭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냐 하냐면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인물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돕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추측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신이 어려웠던 그 망명의 시절 암몬의 왕가로부터 모종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암몬 족속은 어떤 나라였냐면 사울 왕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았던 게 언제였냐면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를 지켰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사울과 암몬은 적이었고 다윗과 사울이 적이었으니 적은 뭐예요?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암몬은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지 지금 다윗은 9장에서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은 강한 나라의 왕이었죠. 반면 암몬은 지금 나라의 왕이 막 교체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자인 다윗이 먼저 암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어떤 면으로서나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논과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 그 한온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아버지를 지금 공경해서 사절단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서운 사람이고 정복자입니다. 지금 이때를 노려서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는 계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속이고 암몬을 정복할 속셈을 가지고 지금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의 수준에서 다윗이 베풀어준 은총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죠. 그리고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다윗을 생각하며 한온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절에 한온에게 잘못된 충고를 하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몬 자손의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 여기서 관리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가 사사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권을 소유하다, 주권을 행사하다, 혹은 자신을 스스로 통치자로 만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라는 이름의 뜻을 조금 풀어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 위해 은혜를 거부하고 반역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내가 스스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고 너가 스스로 너의 인생을 영위하도록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스스로 내가 너의 인생의 주권자, 곧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나의 주권을 내려놓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유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아무리 주변에서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왕이죠. 왕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건 이 한온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인가? 이 한온은 어리석게도 암몬의 이 관리들의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4절인데요.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한온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냅니다. 이 수염은 중동 남자들에게 자존심이고 생명과도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잘리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한온은 지금 이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 즉 이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를 의미하는데요. 거기까지를 다 잘라서 돌려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면 속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엉덩이 부분까지 잘렸다는 것은 지금 이들의 하체가 모두 드러났다는 뜻이죠. 매우 큰 수치를 지금 입힌 것입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 한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강대국의 위대한 왕 다윗의 사절단들을 크게 능멸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장과 10장 모두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9장에서 므비보셋은 그 은혜 앞에 낮고 작고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은 왕자와 같이 왕의 식탁에서 누리며 왕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총을 오해하고 그 은총을 거부합니다. 이 한온의 마음에는 교만함도 있었을 거예요. 이 암몬의 도성인 라빠는 천혜의 요새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다고 자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온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죠. 한온도 자신과 이 암몬의 족속이 열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의 많은 군대를 돈으로 고용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돈으로 고용된 군대가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해 싸웠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사선을 넘었던 역전의 용사들을 결코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암몬의 왕을 확인했습니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해 거절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주권자가 되려고 대적하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한운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뒤를 이어 암몬의 왕 한운에게 그 아버지 나하스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과 이 형제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9장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진 은총이라면 10장은 누구겠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날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는 한운의 이름의 뜻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이름대로만 살았으면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후 그 복음은 이방인과 열방을 향해 퍼져갔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가치 없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없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은혜의 증인들인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사절단을 이방 족속을 향해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이들은 요나와 달랐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종하여 그 암몬 족속의 땅에 은총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수염이 절반이 깎이고 옷도 잘려나감을 당합니다.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수치를 입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려고 할 때 이러한 거부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은데 큰 수치와 거절감을 경험하면 때로 적지 않은 상처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 우리 전도팀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많은 거절감들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이 복음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전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가다가 버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왕 다윗은 이 5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신하들이 그 은총의 소식을 전하는데 실패했다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덮고 회복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모든 수고를 아시고 덮으시며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후 다윗은 이 신하들이 당한 일을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갚아줍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시켜서 전쟁을 벌입니다. 암몬은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목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 그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담대해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다가 때로 불같은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읍과 그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해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무기보다 정신력과 그리고 명분이 중요한 법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다윗은 암몬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무엇에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분투하는 선한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수치를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과 같이 은총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소식을 들었으나 거부한 한온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총의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해 그 은총의 소식과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완악하여서 그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들려지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말씀은 늘 누군가에게나 열려 있는데 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받고 거부하는지 주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은총의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게 어떤 은혜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이 은혜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거부하다가 멸망의 자리로 빠져버린 하늘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담지자로 은혜의 사절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총의 소식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총의 소식을 전하는데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젠 이유는, 은총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은총의 소식을 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는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믿음의 분투로 인한 억울한 일들과 수치스러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거절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을 것이지만
있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한 자들이 우리 모든 수소의 교인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거역의 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복음과 은총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억울함들을 신원하여 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담대하게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